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Now listen,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to this or that city, spend a year there, carry on business, and make money.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Instead, you ought to say, if it is the Lord's will,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As it is, you boast in your arrogance too. All such boasting is evil. If anyone then knows the good they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it is sin for them. Now listen, you rich people, weep and wail because of the misery that is coming on you. Your wealth has rotted, and moth have eaten your clothes. Your gold and silver are corroded. Their corrosion will testify against you and eat your flesh like fire. You have hoarded wealth in the last days. Look, the wages you failed to pay the workers who mowed your fields are crying out against you. The cries of the harvesters have reached the ears of the Lord Almighty. You have lived on earth in luxury and self-indulgence. You have fattened yourself in the day of slaughter. You have condemned and murdered the innocent one who is not opposing you.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캐치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이 야고보서가 끝날 때쯤에는 결국에는 또 같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적으면서 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인내로 경주하는 거라고요. 인내로 경주한다는 거 뭐 계속 설명을 드려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러닝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뛰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션이라는 예전에는 가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지금은 주로 많이 뛰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파도 뛰는 거예요. 아파도 뛰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특별히 지난 8월 15일은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8.15 광복절이라는 여기에 인디펜던스 데이와 같은 날인데 82.5km 마라톤이 42.195km인데 기념하기 위해서 82.5km를 뛰었어요. 마라톤의 거의 두 배의 거리를 뛰었어요. 그 뛴 것 자체도 참 대단한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뛰었다. 끝까지 뛰었다. 아프죠. 힘들죠. 쓰러지고 싶죠. 중간중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그런 거구나. 인내의 마라톤을 끝까지 경주하는 거.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 결국에는 야고보가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결국 그 인내의 경주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라는 것을 몇 가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과 버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 부류는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부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0% 50-50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뭐예요? 내 메시지가 맞아요. 앞으로 실제로 장사하게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든지 앞으로 실제로 부자가 될 사람이든지 지금 부자이든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야고보가 좀 그 사람들이 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못됐고 부한 사람들도 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한 자들에게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야고보가 해주고 있는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야고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장사꾼, 뭔가 잘못된 부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지력이 있는 건지 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잘 장사해보자. 이게 뭐 나쁜 생각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역하는 사람, 트레이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뭐 한국에서, 중국에서 가서 이 물건 괜찮네 하면서 이쪽에다 팔고 이쪽에다가 팔고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장사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나쁘다 하는 장사꾼들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나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 내 마음대로 나는 1년 동안 저곳에서 살 수 있어. 내가 10년 동안 저곳에서 장사할 수 있어.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뭐 이곳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를 막 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명이, 나의 생명의 시간이 나에게 달려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사꾼들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짜 아름다운 비유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탁 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요즘에 저녁이나 새벽에 혹시 보셨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우리 지역에 좀 특별한 현상인데 날씨가 확 차이가 나면 살짝 안개가 쫙 껴요. 그랬다가 햇빛이 착 나면 샥 없어져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장사꾼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장사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요?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잠깐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살 거라고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장사꾼, 그리스도인의 장사꾼의 마음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장사꾼들 가운데에 잘못된 장사꾼을 지적하시면서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장사꾼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사꾼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저거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무역하고 장사하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제일 중요한 그 비즈니스의 그 사업의 그 장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뭐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공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비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뚤어진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나와요. 허탄한 자랑을 하게 돼요. 허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랑은 뭐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남보다 낫다. 이것을 좀 막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쓸데없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게 나타나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러워하는 거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부러워하죠? 돈 많은 거 부러워하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 장사꾼들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쓸데없는 것,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나타내야 할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고보가 타겟팅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요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5절 처음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한자들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부한자들은 뭐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인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우상들이 많을 수 있다.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없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 참 지금의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데 무슨 고생이 있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물질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한자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부한자들 하나님은 욕하시고 말씀으로 막 때리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한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이 부한자들이 나쁜 모습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지금 어떤 부한자들이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싹쓸 주지 않는 거예요. 페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부한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뭐 큰 회사들이나 뭐 작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한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삭슬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에게 지금 고하고 있다고 해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 아까 그 장사한 사람들 가운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공했어. 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의 날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아마도 제일 정통으로는 사륙의 날이라는 건 살진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날에 자기를 막 드러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삭도 주지 않고 그 부를 축적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파티를 막 열고 그 가운데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돌아온 그 의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부요한 자들 밑에서 일하다 특별하게 잘못한 일도 없이 구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정죄하고 죽였대요. 부한자들. 이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요. 부요한 거, 부한 자들에게 너희 재물은 썩었어. 너희 옷은 좀 먹었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거야. 너희가 말세의 재물 쌓 쓸데없는 재물을 쌓았도다. 다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파티 열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사하지 않는 사람, 장사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부한 사람이 나빠요? 아니에요. 부하다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쁜 장사꾼이 있고요. 나쁜 부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뭐예요? 내가 내 비즈니스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No, 안 돼. 생명조차 하나님에게 얽혀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이 비즈니스가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쓸데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너희의 마음 가운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비즈니스를 하든 너희가 공부를 하든 너희들이 가정에서 주부를 하든 아니면 밖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너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해서 17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Chapter 4 verse 17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선으로 내가 채워지니 이 선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과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행함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파티를 여는 그런 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부한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Matthew chapter 6 verse 19 and 20. Matthew chapter 6 verse 19 and 20.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5장,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2절 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한 거예요. 부한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부한자들이에요. 스스로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부한자들이에요.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빵 하나도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럼?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헌금 많이 보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그곳에다 교회를, 뭐 학교를, 뭐 병원을 짓는 게 엄청난,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기에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 기억하세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가요. 그죠? 항상 선택 가운데 살아가요. 이 길이 정말 잘한 선택인지 이 길이 정말 잘못한 선택 몰라요. 매일매일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들여지면요. 내 물질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릴 곳이 안 보여요? 보여요. 특별히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참 전해주고 싶은 도전이고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고를 잡으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잡으시고 사용하실 곳에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사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부한 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장사꾼들에게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선이 너희 가운데 차서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너희들의 행함이 다른 사람들의 일하고 있는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파티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의인들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그것은 헛되게 너희들이 물질을 쓰고 쌓고 있는 거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참 많은 것들, 재물들,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도 여러분들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 또 부유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우리 교회의 그런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